여러분 오늘 마음이요, 굳은 마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녹이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가 오늘 우리 중에 누구든 이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싹 녹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녹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죠.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생각이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고요, 영혼까지 지배한다니까요. 생각에 문제가 생겼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다다다다다닥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쫙 들어온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이 라이프 사이클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습니까? 좀 생각을 좀 건전하게 건강하게 잘 지켰습니까?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생각하고 되는 대로 말을 하고 되는 대로 행동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양한 마음으로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오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지극히 정상일 때,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무시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오긴 오지만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가르쳐 드렸고 많이 썼던 이 단어, 종교인으로 자꾸 만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죠. 헌신도 적당히 하라고 그러고 상처받을까 봐.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누가 자도 얘기 안 합니다. 왜요? 괜히 지적해갖고 다음 주에 마음 상하면 안 나올까 봐.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이 자는 건 다 성도들 책임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20대 80이에요. 성도 80%가 자잖아요. 그럼 100% 목사님 책임이요. 100%. 뭐 99.9도 아니야. 성도가 80%가 잔다는 건 목사님 책임이지. 그럼 20%가 잔다면 그럼 100% 성도 책임. 100%. 아니 1000%. 제 사명은 잠을 깨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복음을 듣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무시하면 그분 말씀을 안 들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못 듣고 자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 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안 들리면 이거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하시는데, 그 첫 번째, 굳어버린 마음을 녹여버리기 위해서, 굳어버린 마음이 녹여지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니까 녹여지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은 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매우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들었다고, 내가 뭘 봤다고. 그럼 또 듣고 봤다는 사람들 앞에 또 쫄래 따라가고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영적인 자존감도 없어. 저는 지금까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에 대한 그 평가를 해보자면 거의 80%는 자기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검증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들을 때도 내 생각도 계속 검증합니다. 이게 내가 본 생각인가? 여러분 뭐 영적인 꿈을 꿨다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꿈 안 꿔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꿈을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제 본 드라마를 먼저 생각하세요. 또는 어제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면
조합하면 이게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개꿈인지가 딱 나와요. 여러분,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와우. 성령이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뭐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즘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우리 티네이저들이 성령의 음성을 왜 못 들을까요? 저는 티네이저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애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왜 못 들을까요?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이에 들어갈 틈이, 인터벌이 없습니다.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성령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집사님을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결정들을 할 때 물어요. 제가 기도하고 한 거냐고. 그러면 전 지금까지 10명 중에 9명은 다 기도하고 결정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내가 볼 땐 기도하고 결정한 게 아닌데.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뭐예요? 양심선언을 한 거죠. 제가 기도는 안 하고요. 그냥 결정했어요. 차라리 그게 솔직해. 여러분, 성령, 이분이 어떤 분이냐? Holy Spirit. 성령은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말씀이 이해되도록 도와줄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설교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아무리 못 배웠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는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의 유명한 강사 중에 도울 김용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머리를 딱 미신 분인데 그분이 똑똑하잖아요. 그분 로마서를 헬라어로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를 목회자도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울 김용욱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줄 안다고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다. 문학으로 강의로 해석하는 거죠. 설교를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이해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머리 좋은 사람이 다 예수 믿었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동사 파라칼레오, 즉 부른다, 초청한다, 위로한다, 격려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시는 게 뭐냐? 우리를 위로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죽을 것 같을 때 혹시 그런 적 있으셨어요? 죽고 싶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또 언제나 또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위로를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그냥 끝까지 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기를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Holy Spirit.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음성,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훈련 중요해요. 근데 그 훈련 갖고만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자기 삶이 그분과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무슨 뭘 들어요? 이게 펑션, 기능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못 들어요. 절대 못 들어요. 예? 들었다고 딱 생각했는데 뭐예요? 자기 내면의 소리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내면의 소리.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확 밀어버립니다. 너무 급할 때는 성령이 갑자기 얘기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는 매우 다급한 상황이지요. 신약에 와서는 옥중에 갇힌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급하게 탈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라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예요?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발로 탕 찹니다.
그 당시는 좀 더 하나님의 영이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 당시는 성경이 완료가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 보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을 안 보면 그래서 아무런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시험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 안 봅니다. 아, 목사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봐야 됩니다. 아, 나 요즘에 너무 기쁜 게 뭐냐면 전 작은 일에 기뻐요. 기뻐하기로 했어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킨들 제가 샀잖아요. 킨들을 샀어요. 킨들. 근데 이게 한국어가 안 들어가. 책을 좀 막 제가 이제 책을 가급적이면 나 이제 이거 하드웨어로 안 살라고. 둘 데도 없고 이사 갈 때도 힘들고 책만 오면 주인들 다 싫어하고 한국에 올 때도 냅다 버렸는데 여기 또 쌓이는 게 너무 싫어. 전자책으로 다 보겠다 그냥. 근데 이제 한국어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무 때나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 봐야 살아요. 애들도 성경을 보게 해주세요. 이게 부모가 끈기가 없으니까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여러분 진짜 분명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양심을 통해서 메시지가 해석되어지고 이해되면서 주시는 느낌이 있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거기까지 못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성령의 이런 음성이 이 깨달음이 되게 강력해지기 위한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복음 증거 현장. 자, 저는 온 세대가 개척되어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잠깐 텀이 있지만 또 할 겁니다. 양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널처링. 양육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성민아 너를 통해서 몇 명이 살았느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저는 우리 온 세대에 거쳐가신 분이나 계신 분이나 난 동일하게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할 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때 복음 들었습니다. 저는 제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자꾸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제가 할 도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 때문에 누가 지금 살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았느냐?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살았느냐? 여러분 때문에 민족이 살았느냐? 뭔가 나중에 가서 물으실 거라는 거죠. 우리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잡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다양해. 그러나 이것만 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목적.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들 중에 하나를 정하는 이유와 목적. 그거는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아멘.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은 빌립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빌립을 터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한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넷입니다. 넷이가 뭔지 알잖아요. 이 사람이 세상에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나면 이해가 좀 되잖아요. 아, 이게 이 뜻이었구나. 자, 그래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에티오피아에서 넷이가 예루살렘까지 에티오피아 대표로 온 거예요. 국고성을 맡은 엄청난 재력가가 온 거란 말이죠. 거기 와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게 딱 보니까 에티오피아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때 복음 증거된 이유 때문에 빌립 때문에 이렇게 시작된 거 이게. 그러면 보세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라 누가 좀 해석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성령이 아시고 그 사인을 누구한테 줬어요? 빌립한테 준 거예요.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 이렇게 탁 이렇게 모습 탁 이러라고. 이 왼쪽이 빌립이겠죠? 오른쪽이 에티오피아 넷이에요. 옆에 가갖고 이게 말이지.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시가 그렇잖아, 나 지금 되게 궁금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딱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가 있는데 어느 날 딱 발코니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찾아가서 무슨 힘든 일이 있으세요?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얼마나 좋아. 직장 동료가 있는데, 가족에 누가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은 그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가라. 성령이요, 복음 증거 현장에서 이렇게 가장 민감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민감함에 순종하게 된다면 점점 더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은 더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대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누구한테 시키겠습니까? 나한테 시키고 우리한테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전 여러분에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과연 몇 명이 살았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몇 명이 살았습니까? 그게 답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커스터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배자로서, 온 세대의 기둥으로서, 온 세대의 예배자로서 서게 된다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누군가는 또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령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성령의 민감함은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 현장에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0절 다시 한번 봅니다. 다른 거 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왜 광야로 가라고 하냐고요? 성령이 정말 답답해 줄 건데. 그렇죠? 광야에 뭐가 있다고. 근데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어요. 성령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복음 증거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 왜 그 직업을 갖고 계세요? 왜 그 잡을 갖고 계세요? 왜 거기에서 일하고 계세요? 왜 지금 여러분들 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니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도 한국은 대부분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진짜 어디 가서 전도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 일들을 우리 선배들이 다 해낸 거예요. 지금요, 거의 교회들 안 다닙니다. 이민 사회예요. 처음에는 거의 교회 다녔습니다. 왜요? 이민 사회, 이민 생활의 외로움과 정보 때문에 인포메이션을 받고 싶어서. 이제는 교회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 외롭지 않아요. 왜? SNS, 커뮤니티가 잘 돼 있어요. 사람들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요. 교회 안 와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난다. 어떤 기적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아멘. 왜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자꾸 거절할까요? 오늘 답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왜 복음을 말하지 않을까요? 아, 목사님 저는 좀 성격이요. 좀 이렇게 나대는 거 싫어하고요. 좀 이렇게 숙기가 없어서 그래요. 아, 물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온세대교회에서 제일 그 숙기가 없는 사람은 이성민 목사예요. 진짜예요. 저는 그래요. 복음 때문에 나를 포기해 버렸어요. 바꾸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보세요. 복음의 현장은 결코 따로 만들어지거나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선교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간혹 설교를 해왔던 것 중에 하나,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걸 몰라요. 근데 제가 선교사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지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꼭 선교지를 가야만이 약간 그 영적인 카타르시즘이 있지요. 애들 불쌍한 애들 보면 그래 여기다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뭐 티셔츠 한 장이 더 벗어주고 오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이번에도 굿 네이버스
에서 저희가 후원하는 저희 집이 후원하는 아이 그 사진을 보내줬거든요.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가족이 이제 그 아이 하나를 이제 계속 성장할 때까지 이제 계속 이제 서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그리고 언젠간 또 제가 니카라과 맞습니까? 네, 니카라과 그 아이거든요. 그 애를 또 가서 만나 보겠죠, 제가. 근데 보세요. 그런 어떤 자극제가 없으면 우린 자극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교지에 왜 가는 줄 아세요? 그 자극을 받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의 몰핀과 똑같아요. 진짜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는 이 땅 아닙니까? 내 가족 살려고요, 내 자녀 살려내고요, 내 부모 살려내는 게 선교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대안으로 그냥 삼아서 그거 가지고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잖아요. 선교지 한번 갔다 오면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 같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거기를 갔다 오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녀오세요. 얼마든지 선교하러 가세요. 그러나 난 묻고 싶어요. 당신이 있는 그 땅은 과연 선교지로서의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싶어요.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인데, 그곳이 땅끝인데,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내가 있는 내 주변을 왜 바꾸지 못하는가? 우리 팀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너 하나 때문에 니네 반 전체가 바뀔 수 있는데 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니? 라고 물어볼 때 내가 답을 좀 드려볼까요? 목사님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얼마나 잘한다고? 우리 어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라든가 사업장에 왜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면 불편하거든요. 내가 학교에서는 진짜 막 날라리 저건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왜 복음 못 전해? 교회하고 학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틀려요? 이러니까 얘네들 자기 친구 교회 데려오면 어떻게 됐겠어요? 너 행동이 좀 다르다? 이걸 아니까 못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 도전합니다. 왜 가족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직장 동료 살려내야 되잖아요. 물론 꼭 이런 이유만 있어서 못 데려오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렇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들은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밖에 나갔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이 그 음성을 듣게끔 하신다는 거죠.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내 주변이 복음이 안 됐다는 건 다 내 문제구나, 이런 정죄감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이유들 중에, 수만 가지 이유들 중에 그런 것도 있다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교회에서는 사실 우리끼리 다 신앙이 있어 보이잖아요.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런데 집에 가면 무장 해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초토화되어지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겨운 거예요. 어때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해보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사회에 나가서 정말 진탕 노는 사람을 복음 증거할 수 없잖아요.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복음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바꾸려고 뚜라이 시도해보자고요. 해 아래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괜찮아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지면 다시 시작하세요. 그게 born again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어디든 복음이 나가고 교회 자랑이 나가고. 사람이 복음 잘 안 들어요. 저 같아도 안 들려. 그러나
교회를 얘기하고 목사님 얘기하면 좀 듣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빌립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는 또한 오늘 8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시작. 그러니까 이 이력이 있던 거, 역사가 옛날부터 순종을 안 했잖아요. 순종 안 한 사람이 순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떨 때 순종하는지 아시죠? 어쩔 때 순종합니까? 예? 어떻게? 그렇지. 뒤지게 맞아야 그때 가서 순종한다고. 참 신기해. 맞지 않으면 순종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깨닫는 게 쉽지가 않나 봐요. 꼭 얻어 터져야 깨닫는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얻어 터지기를 원하겠냐고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딱딱하게 하지 말아라. 여기 완고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스클레리노. 이게 뭐 어려운 말 안 할게요. 이게 뭐냐면 태도를 바꾸는 걸 거절한다는 거예요. 나 안 바꿔. 나 생각 죽어도 안 바꿔. 이게 완고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면 완고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놔둔다는 거예요. 놔둔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놔뒀던 기록이 많은데 하나님 왜 놔둘까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을 나쁘게 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꺾어요? 아니에요. 안 꺾어요. 하나님 우리가 계획한 대로 놔둔다니까요. 왜? 이 얘기죠.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그놈의 자유의지 때문에. 왜냐하면 그거를 꺾어버리면 하나님이 개입한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리턴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아까 우리가 재미난 얘기로 뭐 뒤지게 맞는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맞아도 안 돌아온 사람은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결국 내게 주어진 의지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를 바꾸기를 거절하다는 것이 신약에 6번 나와요. 이 단어가. 근데 히브리서에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몇 번이요? 어떻게 알았어요? 4번 나와요.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태도를 바꾸는 거. 스스로 자기를 바꾼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스스로 나를 바꾼 적은 몇 번이나 있었나요? 쉽지 않았죠. 이렇게 힘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굳어버린 마음 녹인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굳어버린 마음 녹이기 위해선 첫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지금 뭐라고요? 마음을 어떻게 잘 외웠을까? Do not harden your heart. 딱딱하게 하지 말아라.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다른 마음을 갖고 들을 때가 있어요. 빨리 끝나지. 아니면 저거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제가 많이 들었던 설교 피드백은 뭐였냐면, 설교 끝나면 부부들끼리 싸워요. 왜냐하면 당신이 어제 목사님한테 얘기했지. 내가 얘기 듣고 할 새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저같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과 상태에 적절히 맞는 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완고하게 하지 말고 반드시 부드러운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나 순종할 테니까 무조건 순종할 테니까 딴 거 안 할 테니까 계속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순종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견뎌내요. 불순종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그래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시기에 내 안에 있는 어떤 딱딱한 마음, 완고함, 스클레르노, 태도를 안 바꿔라는 이 마음, 이 꿈틀거림을, 그 꿈틀거림과 싸워 이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기도가 안 나와. 첫째,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뭐 보통 때도 안 하지만 더 안 돼.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영적인 간경화가 된 거예요. 딱딱해졌다. 간경화가 영어로 보니까 뭐 시로시스라고 얘기하대요. 스피리추얼 시로시스. 그러니까 간이 딱딱해지면 사람 죽어요, 여러분. 영적인 간경화가 오면은 말씀도 안 들어오고요. 말씀을 하면 다 오해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저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하고 받지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저건 누가 또 꼰질렀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누가 일러 바쳤구나.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헌신의 기쁨, 영혼을 향한 갈망 모두 상실케 된 그 사람은 범사의 기쁨이 사라지고 점점점 영적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탁탁탁.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목사가 하는 일은 딴 거 없어요. 그걸 모니터해서 빨리 도와주는 거. 마지막 세 번째, 굳어버린 마음을 녹이기 위해 세 번째, 시작. 끝까지 견고히 붙들라. 안 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끝까지 못 갑니다. 그렇죠? 우리 이런 얘기했잖아요. 틴젠들 왜 공부가 안 될까? 끝까지 못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각자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보세요. 우리 2주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흘러가는 물에 배가 딱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면 뭘 박아야 돼요? 앵커를 딱 박아야 돼요. 되는 사람은 끝까지 가지만 안 되는 사람은 하다 말다 합니다. 3장 14절 오늘 말씀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이유가 있어요. 사정이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뭔가를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사람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리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가 보인다니까요. 내가 이 일을 너무 하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든 안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핑계만 보이는 거예요. 계속 blame하고 계속 complain하는 거죠. 근데 힘들어도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할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안 하려고 하면 지혜가 없어져요. 전 그래서 하나님 내게 뭘 맡겨주시면, 하나님 나 엉망이고 나 부족하고 지혜도 없지만 제발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간보기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마십시다. 주시면 고!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때 오늘 13절,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뭐냐면 서로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힘든 마음이 있으면 응원하고 서로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마음 있는 사람은 서로 도와주고 도전을 줘라. 너 힘드니? 그럴 때 힘들구나. 그래, 얼마나 힘들까. 그래, 힘들 땐 그냥 힘든 걸 묵상해. 이게 아니라 힘내라. 저는 우리 집사님들 참, 우리 최근에 우리 집사님들께 너무 좋은 마음이 많은 게, 누구 하나 혹이라도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보듬어 주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힘내라 그러고 할 수 있다 그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라 그러고, 그런 응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응원했던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저도 힘을 내는 거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일,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모든 사명 간 보지 말고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노하우를, 나의 모든 탤런트를, 재능을 갖다 쏟아부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금요일날 얘기한 거 메뚜기도 한철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 순간은 당신에게는 6개월일 수도 있고 당신에게는 60년일 수도 있고 당신에게는 6년일 수도 있다. 그 메뚜기도 한철인 그 삶 속에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